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도한 사람은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도 그 베드로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이에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야, 예수가 부활했다.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거나 외치지를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렸을까?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면 그냥 우리는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뭐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나 보다. 그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고 말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아마 우리는 그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는 했지만은 그 부활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살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능력과 생명이 되는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을 참 기쁨과 또 확신으로 전하고 외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놓였고 그랬죠? 놓였고. 성경에는 예수님같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베다니 마을의 그 나사로가 아닐까 싶어요.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죠. 장사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근데 그때 나사로에 나오는 모습이 어땠냐면 이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세마포로 꽁꽁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마포에 쌓인 상태로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딱 세마포로 딱 묶어가지고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살긴 살았는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꽉 묶여있기 때문에 살았지만 이 사람은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즉 죽은 사람의 세마포는 자기가 풀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그랬어요. 놓였고. 그러면 예수님도 세마포를 꽁꽁 묶여가지고 장사 지내셨는데 과연 어떻게 그 세마포를 풀고 나왔을까? 누군가 무덤에 들어가서 풀어줬을까?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풀었을까? 둘 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세마포가 거기에 풀려져서 놓였다는 것은 누군가 풀어줬다든지 또는 예수님 스스로 풀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마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아까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 사람은 그 세마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묶인 상태로 나왔거든요. 그것은 부활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회생의 몸이라고 합니다. 즉 살아나긴 했는데 그 육체의 상태가 죽기 전 그 상태와 동일한 이 공간의 세계에 붙잡히는 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누가 풀어주지 않아도 예수님 혼자서 그 세마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 이 공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몸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부활의 몸과 회생된 몸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회생한 몸은 또 죽습니다. 구약에 나왔던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또 죽었을 것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또 죽었겠죠. 나사로도 또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생한 몸은 또 죽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몸은 이제 이 공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묶고 있는 세마포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몸이다 라는 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마포에 꽁꽁 묶여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냥 뭐 이렇게 좀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의 세마포에 꽉 묶여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또 재물의 세마포에 묶여있는 분들 뭐 좀 사업도 해보고 싶고 뭐 애들 유학도 보내고 싶고 뭐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재물이 세마포가 돼가지고 나를 꽉 묶고 있어요. 함부로 쓸 수도 없고 또 쓸 것도 없어요. 그게 세마포가 돼서 우리를 꽉 묶고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우리를 많이 묶고 있죠. 우리의 평안을 묶고 있는 세마포도 있어요.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세마포가 돼가지고 우리를 꽉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오늘의 자유를 세마포같이 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그냥 이게 걱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미래가 오늘을 조이는 세마포인 것이죠. 자식의 꿈을 조이는 세마포 같은 부모님도 계셔요. 우리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 한번 애들한테 그렇게 질문했대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냐? 그러니까 검사요 그러더래요. 여자애들은 의사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랬답니다. 너희 부모 꿈 말고 네 꿈 말이야.
아이들의 꿈은 필요 없어요? 부모들의 꿈이 아이들을 꽉 세마포로 조이고 있어요. 또 부모를 조이는 자식도 있죠. 학교 졸업했는데도 계속 그저 부모한테 붙어있는 세마포 자식. 부모님들 18살 넘었으면 내보내세요. 세마포에 조이지 마시고. 그때 표정들이 전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조이고 자식은 부모를 조이고 서로들 세마포지요. 그 외에도 우리를 내려누르는 세상의 세마포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전통, 규례, 문화, 이런 게 그냥 우리를 막 조여요.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세마포는 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마포에 꽁꽁 쌓여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세마포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자 한번 보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의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펄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세마포에 꽁꽁 묶여서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꽉 묶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서 죽었어요? 2절에 보시면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풍속에 묶여 있어요. 세상의 유행을 말하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살아야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 있어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육체의 욕심에 묶여 있어요.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서, 아니 내 자아에 묶여서, 사탄에 묶여서 드디어는 우리는 죽은 시체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세마포에서부터 어떻게 좀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발버둥 쳐보고 애써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해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종교의 힘도 빌려보고 세상 권력의 힘도 빌려보고 어쨌든 해서 자기가 그 세마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그 세마포에서 우리를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세마포에 다 꽁꽁 묶여 있는데 누가 누구를 풀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자기 스스로도 그 세마포에서 풀어나오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도 풀어주지 못하는 모두들 세마포에 꽉 깎여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묶고 있는 세마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셔야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세마포에서 그냥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마포에서 벗어난 것은 세마포를 풀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마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꽁꽁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나비가 호치를 벗어나서 날아가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세마포가 자기를 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마포 그 상태에서 그대로 부활하시어 벗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마포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세마포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어떤 힘을 동원해도 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의 세마포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마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부활해야만이 우리는 마치 그 고치에서 나비가 날아 올라가듯, 우리는 그 세마포가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세마포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봅시다.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세례라 그러죠. 세례. 우리 오늘 저녁에 세례하는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죽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럼 그 세례 받았을 때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죽음 후에 우리의 몸의 부활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아무리 세마포가 우리를 꽁꽁 묶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세마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세마포를 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세마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세마포에서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세마포가 나를 꽝꽝 묶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거와 관계없이 거기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음이 부활의 생명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거진 한나절을 저는 병원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묶여 있지만 묶여 있는 그 시간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으로 얼마든지 쓰고 있으므로 그 병석은 나를 묶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 손으로 사십시오.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손이 아프신 분 다리로 사십시오.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가난하신 분 없는 대로 사십시오.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실패하신 분 실패한 대로 사십시오.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의 세마포, 가난의 세마포, 실패의 세마포, 원망의 세마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이며 부활의 생명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세마포를 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면, 부자가 되면, 성공하면, 출세하면 그때야 나는 날아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우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세마포는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세마포를 붙들고 있는 놈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탄을 이기고 세상에서부터 자유롭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세마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뿐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부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들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만 기대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도행전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그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들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 돼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 결과 예수님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면 내가 장관 자리 하나 하겠지. 그리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흩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제야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이제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회복하실 때가 아닙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서 꼭 하나 빠지는 사람이 있겠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때 내가 이제 장관 자리 하나 해야지라고 차마 자기도 양심이 있어 말 못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10절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강대국으로 다시 세우면 내가 무슨 체면이 있어서 장관 자리 구하겠나? 그에게 예수의 부활은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소망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에게 안갚음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그 세마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세마포를 풀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세마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마포에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세마포가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얼마든지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 부활의 세계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그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부활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세마포도 여러분들을 묶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그 세마포에서 벗어나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부활의 세계를 향하여,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듯 솟아오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부활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아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세상의 세마포, 모든 어두움의 세마포, 모든 사탄의 세마포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부활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날아 올라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